아멘. 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필립 안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되 될 수 있으면 평탄하고 또 즐겁고 부담 없고 탄탄대로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다니엘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인생은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더 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시목이라고 했습니다. 시목. 그래서 시목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많이 짓는데 시목이라는 이름은 또 처음 듣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황량한 광야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형통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형통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했고 또 벨사살 왕 때도 형통했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 나라였던 이 다리오 왕 때도 형통했습니다. 근데 28절 보니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새 왕조 시대에 항상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이 처세의 달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워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또 우의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자,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민첩했다는 말을 exceptional qualities, 아주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다니엘은 놀라운 신통력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80을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항상 빛이 났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다니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이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서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왕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넓은 나라를,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이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사람이고 나이가 90에 넘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 수석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위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고발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요 인사들 청문회를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다고 내놓았는데 나중에 청문회를 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됐다는 것은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사람, 부정부패가 없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뒷조사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상을 줘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건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부정부패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는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걸면 이 사람이 걸리겠다 생각을 해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 금지법을 내립시다. 메대와 바사에 섬기는 신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야 우리 왕을 온전히 섬기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 법안에 빨리 도장을 찍으시옵소서. 왕이 다니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해 준다고 했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은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금령을 발표하고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미 왕의 조사에 도장이 찍혔고 금령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만 묵상 기도를 하자.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견 안 되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거나 또 이제 속으로만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입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통하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기를 신임한지 알기 때문에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거는 음모입니다. 이것은 나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왕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도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마이 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서운 메대와 바사의 왕권과 무서운 사자와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의 이 대적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그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17세에 끌려와서 90이 넘도록 90이 가깝도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리고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다가 궁중장학장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이 쪼개져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 산화되어 죽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순간순간이 다니엘에게는 정말 지난 70년, 80년의 인생이 사르는 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유다는 망했지만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땅도 유다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지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우울거리는 이방 땅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이미 사자굴과 같은 속에서 자기는 지난 8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고 지금 또 다른 시련이 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승리를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들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만큼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수많은 원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봉헌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을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만약에 죄를 범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역만리 메대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죄를 범해서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주변의 모든 문이 다 막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상황에 만나면 아무리 머리를 짜매봐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저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아무리 연락해봐도 도움이 될 만한 길이 없어요. 다 막혀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혔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만은 열려있다.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윈도우가 사방에 열려 있어요. 창문이 그냥 사방에 열려 있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하버드 도서관도 다 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너무 문이 많아 가지고 그냥 밤을 다 지새워도 다 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창문 여느라고 젊은이들이 지금도 자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 사단적인 죄악된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이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 창문을 열고자 하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닫고 정말 우리가 신자들마저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어서 녹이 슬어서 기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녹슬어 있는 철문 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황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어떤 뭐하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에는 호흡 안 하다가 힘들 때만 호흡하는 사람 있나요? 항상 호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 생활이 마치 소방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가 불나면 그냥 119 누르듯이 평소에는 기도 안 해. 하나님께 전화도 안 걸어요. 불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 급전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소방수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와서 해결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제한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이앤 바운스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기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을 눈물과 씨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소욕을 이기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또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이앤 바운스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셀 수 없는 시간을 눈물과 씨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에베소 6장 18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전 번역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 연하다 목자님 틈나무 승리 목자님한테 전화해요. 좋은 거죠. 우리 애들은 틈만 하면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보고하고 지시받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조이며 떨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도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충만히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공급도 끊어지고 기도의 공급도 끊어지면 이건 바이러스 감염돼서 병 걸리는 것보다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병 걸릴 사람이 더 많겠어요.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파워를 키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가불하라.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긴 뒤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먼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셨지 않습니까? 벨사살의 입을 통해서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어요. 이제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메대 왕조가 되었어요.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항상 그랬으니까. 다니엘은 영적인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60년 70년 기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큰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 메대와 바사 왕의 입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만 나오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9장에 가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20장에 되는 장구한 내용이. 근데 거기 기도에 대해 보면 자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자녀들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70년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70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컨설턴트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냥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데 어떤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고요? 시련이라는 포장지. 그러니까 선물이 크면 시련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장지만 보고 겁먹어서 그냥 두려워해요. 시련의 포장지가 크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메대의 수석 총리가 되는 그 축복만 주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메대의 총리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진짜 축복은 뭐냐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는 그것이 진짜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메대의 총리가 좋아요? 아니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믿음이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총리도 되고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축복, 둘 다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귀한 축복과 선물을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20학번 한 신입생이 요나단 목자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실체감사 때 만났던 양이 목자님이 연락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더 관계성을 깊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봄학기 역사 망쳤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아니 양이 오히려 전화를 해가지고 관계성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 역사 3개월 보면 느끼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일꾼이 많으니까 정말 잘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올해는 정말 우리가 어려워. 그래서 정말 복음 역사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먼저 겁먹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복음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신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 항상 감사하고,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보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 저 사람이 왕위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왕은 이제야 내가 이들의 말을 잘못 따랐구나, 그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어쩌면 다니엘을 구해보고자 애를 썼지만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살려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배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살아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말을 많이 할까? 그것은 다니엘이 왕궁에 살면서 다니엘이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삶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걸어다니는 성경으로서 향취를 풍긴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왠지 살아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해줬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뒤에도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느새 다니엘의 좋은 동역자요, 다니엘의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왕의 신하고 포로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왕의 목자였습니다. 항상 느부갓네살에도 벨사살에게도 다리오에도. 1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리오 왕은 슬피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다리오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종이다. 야, 놀랍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끝났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는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저토록 정말 세상 사람과는 정말 다른 사람, 이 땅에 끌려와서 70년을 세월을 지났지만 3대 왕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는 사람, 항상 어려울 때 왕의 목자 역할을 해온 그 사람, 이 사람이 이번에는 끝나지 않을까. 정말 저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번에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눈으로 자기가 가볼 필요 없잖아요. 보고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습니까? 메대왕 다리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입맛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고 여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봤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문불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거르지 않고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다 살아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확신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세 명의 친구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풀무불이 사자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전부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가 부스러졌다고 했습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메대 궁전에서만 다니엘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벌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70년의 역사, 가까이 70년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이 나라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나요? 다른 조건이 좋나요?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 악한 무리들과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칭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이라. 유다는 망했어요. 유다의 왕들은 죽었어요.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적어도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기도 섬기는 신이 있고 자기 나라도 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어디 가서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강대국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감옥문 앞에 서니까 쇠문이 스스로 자동문 열리듯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40년대 빈센트 크로셋, 마가렛 크로셋이라는 부부가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들이 중국 오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천신만고 그때 조그만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49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어요. 공산화가 되었어요. 모든 선교사를 추방시켰어요. 이 빈센트 크로셋, 마가렛 크로셋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다 놔두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중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공산화가 되어서 선교의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키운 양떼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다시 중국에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가서 개척했던 그 지역에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신자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둔 그 신앙의 씨앗이 전부 추방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김바울 선교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술 후에 젊은이들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되셔서 주일 예배 때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또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시카고의 메이킴 선교사님도 말기암으로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이전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고 치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 사단 마귀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과 죄의 유혹들과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과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고 위기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